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간혹이 아니라 많이 듣죠. 그런데 듣다 보면 너무나 좀 전혀 상관없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나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좀 듣고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말은 참 잘해. 그런데 삶이 영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바꿔나가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직분도 하나님이 주셔서 직분자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 훈련도 받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 양육을 받으면서 수료장도 받고, 여러 모습으로 성경 말씀도 읽고 듣는 가운데 성경적 지식도 많아지지만, 그러나 정작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거나 거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 더럽거나 구겨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세탁기 속에 넣고 돌려서 빱니다. 빨래를 해요. 그런 이후에 말려서 다림질을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염되고 더러워져요. 근데 더러워진 모습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탁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고,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림질이 될 때 우리는 깨끗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빨래가 되고 멋지게 다림질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본문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주고 본이 되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이 복음을 수호하려다 보니까 한때 이 야고보서를 좀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주로 실천적 내용을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폄하하면서 오해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의 믿음, 바로 칭의를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내용들만 나오다 보니까는 잘못하면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고보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칭의라면 야고보서는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함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의 사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의 양면적인 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하나임을, 바로 우리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신학적, 교리적인, 지식적인 이러한 내용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녹아져서 성령 안에서 무루 잘 익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만 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차 임할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엄중한 원리를 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우리는 경종을 울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먼저 된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중될 수 있다는 것. 나중된 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나중된 자로서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의 표상이 바로 본문의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특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 있죠. 근데 12제자 가운데 뒷부분에 가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본문의 야고보는 이 두 사람 다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훗날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내 그냥 친형, 형으로 생각했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육신의 동생들이 형을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말하고 있고 오히려 가족들은 주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완강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출발점에서 지독하게 늦은 자였지만, 완고한 냉소자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 만나야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스스로도 못 바꾸고 남이 못 바꿔줍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동안은 오히려 방해자였고 또 인정치 않는 그러한 불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 정도로 훗날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나중이 잘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결단이나 교훈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오직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캠프 오늘부터 있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고 강사가 어떻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재미가, 프로그램이, 어떤 조직이, 내용물이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바뀝니다.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늘 부활의 주님과 교통하며 변화된 삶, 신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야고보는 어떻게 나중에 잘 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의 신앙 양식 세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만 놓고 보아도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잘 될 수가 있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절대적 겸손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싹스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권리를 누리는 품꾼, 미스티오스라고 하는 이 품꾼도 종의 한 부류입니다. 고용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둘로스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소유권과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주인께 귀속된 자입니다. 존재 자체가 주인 겁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 자기의 재산, 소유권 있을 수가 없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는 자신을 노예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소개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내 형이야. 혈통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님이 내 형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먼 관계인데도 마치 연결을 어떻게든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랑 이런 관계야 하면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자기의
친형이 예수님이에요. 결코 그러한 부분들을 혈통적 특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않아요. 간혹 보면 내가 노회장입니다. 내가 우리 교단 총회장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자신을 소개하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항상 겸손, 언제나 겸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고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겸손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언제나 겸손하더라고요. 그 야고보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야고보처럼 절대적으로 언제나 겸손한 신앙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교회 사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요세푸스, 에우세비우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분들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 이렇게 별명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 야고보는 늘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가정에 엎드려 기도하고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늦게 영접했지만 회심한 직후에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 동참해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는 모든 남은 일생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수단이나 인간의 권력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AD 62년에 성전 꼭대기에서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밀어 떨어뜨렸어요. 땅으로 떨어뜨리고 때려 죽이는 상황 속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야고보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듯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 이 야고보 역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로 온 일생을 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늦게 만났지만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산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쓴 나중에 잘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야고보는 삶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말씀을 실천으로 녹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즉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 복음 전하며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삶으로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멋지게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 실천하며 삽시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하기도 하는데 삶으로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성숙되어가는 삶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내용 자체가 그래요. 1장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인내로 잘 이겨내라는 것. 2장에서는 사랑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혀를 제어해서 우리의 입술, 우리 말을 잘 제어해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세상과의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5장에서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멋지게 살아내는 성숙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된 사람,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있더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잘된 성도의 그런 삶의 원리, 늘 특징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힘든 일들이 많지만 힘든 일이 와도 어떻게 이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될 말 같지요. 그런데 나중에 잘 되길 원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원어를 보니까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정적 느낌에 멈추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쁘다, 그런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 기분, 이런 감정에 연연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연결시키지만 이 단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성적이고 확고한 가치평가이자 영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는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틀림없이 이것이 유익이 될 거야. 하나님이 결코 헛된 그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셔. 이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감정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아멘으로 기쁘게 여기며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멋진 훗날 더 나은 좋은 결과를 얻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성도가 겪는 시련은 무의미한 우연이나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복이 되는 과정이기에 그래 좋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겨내자, 하나님을 믿는 멋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현악기 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바이올린을, 아주 세계적인 멋진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분이신데,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영롱한 음색을 내는 이 바이올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하고 싶고 갖고 싶어합니다. 음향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이 연구했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만한 소리가 안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그 비밀은 바로 악기로 쓰인 목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나무들은 온화하고 비옥한 평지에서 안락하게 자란 나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했는데 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바이올린은 17세기 유럽에 닥쳤던 극심한 빙하기가 있었는데 아주 혹독한 한파 속에서도 버텨낸 나무라. 알프스 고산지대에 살을 애는 듯한 이 비바람을 맨몸으로 버텨낸 가뭄비 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이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세포와 나이테를 아주 조밀하게 단단하게 압축시키면서 이겨낸 거예요. 안락한 환경에서 자라난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만들기는 너무 멋지게 만들어도 들리는 음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 바이올린은 어떤가? 흉내낼 수 없는 너무 멋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위로와 울림을 주는 그러한 참 놀라운 바이올린이 됐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비바람으로 또는 고난으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영적으로 조밀하고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물르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큰 제목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데 놀라운 명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고 있습니다. 물질로 빚어가실 수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싫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멋진 명품 저 바이올린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고 또 항상 여러 시험 속에서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오늘부터 우리 마음 제사를 한번 바꿔보죠.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죽겠네, 살겠네, 욕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마음보다는 기쁘게 여기라.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는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나중에 잘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다윗도 많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식들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성군이 돼요. 여러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다듬어진 분들이 귀한 일꾼들이 되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잘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인내라고 하는 원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휘포는 아래에 라는 뜻이고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 묵묵히 버텨내며 이겨나가는 그 단어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급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시고 또 좋지 못한 결과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인내하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틀림없이 약속의 씨를 준다고 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항상 불화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비극적인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공급되는 거룩한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이 땅의 시험은 잠시이며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은 지극히 크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렇게 권하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의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 기도하며 인내를 잘해야 좋은 결과가 있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단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식들 다 죽었고 몸에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는데도 욥은 인내하며 믿음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았다. 욥의 인내의 그 결말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욥은 결국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영적 체험의 깊이가 더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의 신앙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아름다운 신앙을 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내 혈기나 인간적인 수양을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로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해야 될 이 지혜 소피아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렵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지금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살아갈수록 나중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